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 제목으로 선포하실 텐데요, 먼저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사역의 현장 그 영상으로 잠시 보고 선교사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세워진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주 얼굴 보니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 Господь, Ты будешь, Господь, исполнять Твою волю. Верю, Господь, что Ты любишь нас.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오름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그날에 그토록
계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행하신 일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김미정 선교사님이신데요. 2002년부터 러시아 선교사로, 2004년부터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드네프로 임마누엘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하시고 소련 CIS 총회 부총회장 겸 총무로 사역합니다. 저도 한 9년 됐나요? 우크라이나 방문하면서 선교사님 교회도 섬기는 곳에 한번 가서 그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작은 체구인데요, 우크라이나를 누비면서 지금은 우크라이나 함께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폴란드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또 다른 사역을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멋지게 또 하트 가지고 심장 가지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주일 강단을 이렇게 비워드리는 건 거의 없을 텐데 이렇게 제가 강단을 빌려드리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선교사님 맞이하도록 할까요? 할렐루야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마이크가 아주 크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장, 그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여러분을 만나러 한국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도록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전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고 기도로 우리 가정과 사회와 이 우리 주변들을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비전을 허락해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범사가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져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우크라이나 선교사입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처음 땅을 밟은 날이 2003년 7월이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러시아 사할린 순복음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이 또 저를 우크라이나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개척을 했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과 달라서 이 한국의 분위기와는 너무도 다른 지역입니다. 정교회가 국가 종교가 정교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고 제가 그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과 대화하면서 나아갈 때 참 많은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자라는 이 핸디캡이 사실 이 한국에는 핸디캡이 아닌데 우크라이나에서는 핸디캡이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과 교제하기도 어려웠고 홀로 남아서 그곳에서 그들과 섬기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더 단단하게 하셨고 저를 더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사랑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섬기는 선교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으로 저는 한국에 잠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전쟁을 통해서 또 난민들이 흩어져 가면서 그 난민 중에 저희 성도들도 있었고 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유럽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슬로바키아를 갔고 슬로바키아에 있다 보니까 폴란드에 수많은 난민이 모여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폴란드로 갔고 그곳에서 저희 성도 3가정을 받았고 그 3가정 중에 2가정은 한 가정은 미국으로 가고 한 가정은 또 유럽 다른 친지에게 가고 한 가정을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폴란드에 있는 난민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난민 쉘터 사역을 하도록 권하셨고 그 쉘터 사역에 대한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내가 가진 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순종함으로 바르샤바에 남아서 또 쉘터를 계약하게 됐고 1년 동안 난민들을 섬겼습니다. 그 난민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저에게 주셨던 비전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바랬던 비전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뤄가시는 것들을 제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변화됐고 정말 살고 싶지 않았던 이 땅을 다시 살고 싶어지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선교사가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선교지에 가니 청년들이 제 눈에 많이 밟혔습니다. 이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어른들이 그들을 북돋아주면 저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킬 텐데 이런 비전이 많았는데 청년들을 세우면 또 청년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세우면 세울수록 그들은 외국으로 나갔고 그들은 또 한국으로 나갔고 수많은 청년들이 저의 품을 떠나서 결혼해서 간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의 미래를 찾아서 나간 사람도 있고 미국으로 간 아이들도 있고 또 유럽으로 간 아이들 또 한국으로 간 아이들 참 많은 사람들을 또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딱 전쟁이 나서 폴란드에 가니까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사실 18살부터 60세까지는 국가를 떠날 수가 없는데 수많은 많은 이유로 어머니가 17, 18, 18살 생일이 지나기 전에 탈출시킨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공부를 하러 나왔던 아이들 그리고 어떠한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군대에 가지 않고 학업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티켓을 받아서 외국으로 나올 수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교사 훈련학교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훈련학교를 만들고 그 훈련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몇 개월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저희 집에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했고 그런 아이들을 또 우리가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느 곳을 갔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정말 300만에서 500만의 난민들이 다 유럽에 흩어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그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동유럽과 서유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하는 많은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교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도 어디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도 얼마나 저희들과 닮아 있냐면 그들도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열고 노방전도를 시작했고 노방전도를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왜 노방전도를 하냐면 난민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가서 그 나라에 지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서로 연락을 할 수도 없고 뭐 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방전도를 시작했고 그 유럽에서 원래 정말 오랫동안 끊겼던 노방전도가 다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어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우크라이나어뿐만 아니라 폴란드에 있는 사람들은 폴란드어로 노래 한 곡씩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한마디씩이라도 그들에게도 복음의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럽 전역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기점으로 수많은 난민이 모이게 됐고 그 난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한 가지 좀 미심쩍다. 이것이 뭐 전쟁인가라고 생각할 만큼 모두의 얼굴이 밝은 얼굴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영상을 만들고 나서 알았습니다. 만들고 나서 영상을 보는데 얼굴이 하나같이 밝은 거예요. 내가 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알 수 없겠다. 그곳에 전쟁이 일어난 것을. 그 정도로 얼굴이 밝아요. 왜냐하면 1년 동안에 이들 가운데 두려움과 그 폭음과 사이렌 소리와 그 어려움으로 나왔던 아이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 가면서 밝아진 거예요. 함께 모여 있을 때 이렇게 밝아진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렇게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진 것입니다. 제가 1년 동안에 우크라이나에 3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외교부의 허락을 받고 지금 저희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주증을 갖고 있고 그곳에 살았던 교민으로서 신청을 하면은 4주간의 또 허락을 받습니다. 그걸 또 연장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서 교회를 돌봤고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교회들도 후원하고 구제하면서 갈 때마다 사역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봤던 한 장면 중에 하나는 또 여성 사역을 했는데 그곳은 동부 지역에서 시골인데 시골 사람들은 대부분 난민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도시 사람들만큼 용기가 없고 도시 사람들만큼 외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갔고 아버지와 아들 18살부터 60세까지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가기도 하고 아들 셋을 지닌 어머니는 세 아들을 다 군대에 보내기도 하고 제가 50명이 넘는 그 여성들을 섬기러 하루 종일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는데 그분들 대부분 제가 1대1로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제 아들이 3명이 다 바흐무트에 지금 격전지에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거기 있습니다. 제 남편이 거기 있습니다. 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말로 이 전쟁 앞에서 위로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제가 무슨 말로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그냥 나만 전하면 된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그냥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내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됨을 그들에게 스스로 나타내리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저에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고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에 와서 만나는 모든 사람 1대1이든 2대1이든 3대1이든 100대1이든 누구와 만나든 제가 할 말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경험합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실제적인 경험도 그런 전쟁도 있지만 사실 더 큰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전쟁입니다. 매일 믿고 살고 싶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사랑하고 싶지만 용서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이 모든 수많은 전쟁으로 우리가 연약한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패배감을 느끼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러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마음을 닫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나타났다는 증거를 듣는 제자들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지 않은 제자들, 마음이 강팍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의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마음이 강팍해진 가운데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이러한 삶으로 늘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열어주신 마음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서 너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희에게 믿음을 줄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걸 네가 실제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강팍한 마음이 깨어질 것이고 너희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고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인도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를 그렇게 부르셨고 죽음 가운데 저를 인도하셨고 저를 살리셨고 저를 선교사로 만드셨고 저를 낯선 땅에 혼자 보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껏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들을 만났고 20년 동안 그들과 교제하면서 내 마음에 얼마나 연약하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 나는 정말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처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스스로 너의 죄를 버릴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너를 의인으로 만들 수 있다. 네가 나를 의지한다면,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네가 나의 이름을 믿고 부르고 전한다면 그곳에 내가 나타나서 내가 스스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스스로 그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의 손을 통해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너의 행동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일어나는 모든 절망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절망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여자야, 나는 어린아이야, 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가르쳐도 안 돼, 저렇게 해도 안 돼. 이 수많은 절망이 나를 날마다 눌렀지만 그 절망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살리셨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을 거야. 이러한 결단으로 제가 그곳에 남았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럽으로 퍼져나간 사람들에게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리실 것이라는 이 한 가지입니다. 저는 그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될 것인가를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성령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모든 곳에서 저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받습니다. 유럽은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여자 사역자가 또 살아남기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1년 동안에 제가 난민들을 섬기면서 난민을 정말 돕고자 해서 왔는데 그들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줬습니다. 사실 이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성도님들의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후원했고 기도해줬고 나를 믿어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들고 제가 하나님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내가 가진 것만, 내가 갖고 있는 것들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이 나타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믿음에 서 있기만 하다면, 제가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다면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 이 일들을 해가시는 것들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시키고 그들의 마음의 불안과 또 그들의 절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전쟁이 언제 끝날까? 이 전쟁이 언제 끝나야 내가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나는 이 타국 땅에서 내가 수많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경력에도 불구하고 청소하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이러한 그들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과연 병이 나을까? 과연 그 아이가 돌아올까? 과연 이 일이 해결될까? 과연 이 오해가 풀릴까? 여러 일들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누르고 우리의 믿음을 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연약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이들의 원망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시면서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한 사람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리더자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들을 제가 1년 동안 보았습니다. 제가 그 간증자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셨고 지금 1년 동안 세워진 교회들이 제가 돕고 제가 연관되어 있는 교회만 10몇 개입니다. 13개. 7개의 교회를 돕기 시작했는데 그 7개의 교회도 사실 리더들이 제대로 훈련받은 리더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전쟁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나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교회를 열어주세요. 나는 옛날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또 한 사람을 파송하고 근데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이 저 선교사 또 우리 순복음 교인들을 통해서 후원을 해주셔서 그들을 7교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7교회를 도왔는데 그 7교회가 다시 한 교회씩 개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 일하십니다. 한 교회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던 교회들이 1년 만에 100명이 됐고 1년 만에 150명이 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난민들이 그만큼 흘러갔고 그 난민들이 스스로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들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리더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표대가 되어서 갈 방향성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이 리더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난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난민으로 왔지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난민의 정체성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누가 우리를 도울까? 누가 우리에게 집을 줄까? 누가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보고 돕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분명히 우리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집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실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그런 생각들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리더들입니다. 리더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아는 자. 사실 우크라이나는 기독교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정교회인데 정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들은 자기 자신이 믿는 자들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그들의 영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찾고 있고 폭격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 폭격이 떨어지는 그 다음 순간에 1시간도 안 돼서 기독교인들이 흘러나와서 종이를 나눠줍니다. 주기도문을 나눠줍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다. 이 사람들이 이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죽음이 코앞에 와 있으니까. 지금 뭐 질병이고 뭐고 이 죽느냐 사느냐 이 판 안에서 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이냐.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이 1년 동안에 뭐 100명 나오던 교회는 400명이 됐고 어떤 교회는 그냥 폭탄이 터져서 사라졌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새로운 교회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진 것입니다. 흩어져서 다른 곳에서 교회를 하나 더 세우고 그곳에서 함께 연합해서 교단을 초월하고 어떤 교단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함께 모여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구제하고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됐고 여러 사람과 함께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1년 동안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한 번도 학교를 못 갔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교회 학교 교사들이 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수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 학교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나면 날수록 그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먹일까? 제가 정말 작은 헌금을 한 교회에 했는데 그 작은 헌금이 10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헌금으로 아이들 주일학교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그 햄버거 하나 먹이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경제가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듯이 그들도 어려워진 것입니다. 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려워졌어. 그런데요, 우크라이나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근데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도우면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함께 일으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저 먼 세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쉘터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이 큰 건물을 너무 이 건물로 구제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저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물은 나의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후원한 모든 사람들의 그 후원은 내가 받았다. 내 거룩한 백성이 나에게 드린 헌물을 내가 받았고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사용할 것이다.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자유해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이런 환경 가운데 나의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떠났을 때 내 자리가 정말 복음만 남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삶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사실 한쪽으로는 굉장히 우리를 절망케 하지만 한쪽으로는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더 많이 만나게 하고 함께 연합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리는 풍요입니다. 그 풍요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아주 깊숙한 곳에서부터 오는 평안, 그 평안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강팍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을 선포하는 그 용기를 갖고 한마디만 기도라도 나가신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보고 있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유럽을 깨우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미래를 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저는 예수 안에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부름받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한 번이라도 예수를 전하라고 부름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크라이나를 생각하실 때마다 많은 전쟁의 소문이 있고 전쟁 때문에 뭐 뉴스가 있고 경제가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크라이나에도 시선이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이 뜻이 우리 뜻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전 세계에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게 될 것이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있던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러한 기적은 날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할 때 그래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겠지. 이러한 안일함이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 시작했고 제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까 안 하실까 이게 아니라 지금 일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물론 지금 내가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포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성령이 일하시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한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에
또 유럽 전역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그저 한순간 세워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리를 잡고 유럽 교회를 변화시키고 유럽 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교회들이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지고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제 어디를 가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하나님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든 우리가 한마디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이 시간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 나타내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두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모두 승리하고 비전을 갖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맞이하고 늘 동행하는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